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는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이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안디옥 교회 일꾼들 중에 두 사람을 따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차 전도 여행 또는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처음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핍박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면 땅끝으로 가는 이 선교 여행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참 대조적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시작된 이 복음이 흩어지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통해 흩어지고 또 준비된 일꾼이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온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여기는 피부색이 검은 시몬이나 루기오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헤롯 왕가의 마나엔 같은 사람도 있고 유대 학자인 사울도 함께 교사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역자고 또 이 사울은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제일 막내 교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고 안수함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주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선교의 사명은 반드시 개인적인 소명이 있어야 하고요. 또 성령의 은혜와 인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인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이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내가 욕심으로 따라가게 되면 이 선교의 사역이 고통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또 선교사로 갔다가 포기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항구 도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에서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살람미에서는 특별한 사역이 없었지만 이 파포사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예수라는 무당을 따르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할 때 귀신들도 함께 역사하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 성도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귀신들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재앙이 임하고
재난이 일어날 거다, 병에 걸린다,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 귀신을 책망하고 이 귀신에게 이용을 당하는 이 마술사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는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가르치는 말씀을 깨달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술사의 신비한 능력만을 믿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과 말씀대로 행할 때 귀신의 능력도 이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브로라는 섬에서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도 이 구브로에는 바나바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배를 타고 아시아로 건너가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버가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선교사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마가는 이 중간에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먼저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려면 토러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토러스 산맥은 2000m가 넘는 높은 산맥입니다. 이 산을 넘어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부자였고 편안하게 살았던 이 마가가 이 어려운 선교지의 환경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마가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할례당이었고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고 이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다를 때 함께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어려운 환경과 신앙적인 면이 바울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선교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 일행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안디옥은 처음 출발한 시리아 안디옥과 이 도시 이름이 같지만 이 지역 이름으로 구별을 합니다. 처음 출발한 곳은 시리아 안디옥, 이 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도 이 바울은 유대인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바울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41절까지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권할 말이 있는 사람은 말하라 라고 할 때 이 바울이 손을 들고 나가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또 이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그 후에 왕을 세워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죄 없는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나무에 달아 죽이고 무덤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 구약의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게 하리라 하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주신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얻어라 의롭게 되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짧지만 구약과 신약을 다 정리하고 다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구약의 말씀만 믿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였고 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는요. 헬라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라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에 보시면 한 주 뒤에 놀랍게도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진리를 전하게 될 때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대구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5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에 있던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이 바울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입교하지도 않고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유대교와 다른 입장을 가진 이 바울을 비난하고 반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4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 성취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네 하면서 찬송도 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있어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48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전도하고 많이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전하고 진리를 전하게 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영생 안에 있는 자들이 깨어나고 믿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탄은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에서는요. 무당을 통해 방해를 했다면 이제는 유대인들을 통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핍박이 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될 때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난 성도들, 이 깨달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도 이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준비된 일꾼을 통해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또 이 100년이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역마다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와 이 성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이 교인이 많고 교회 건물이 큰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함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 이 섬기는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도록 이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과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